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24절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풍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자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나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나 대부분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는 사이에 첫째 아들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또 본문의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그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사랑받는 막내 동생을 시기하는 매우 속 좁은 장남 정도로 치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처럼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해석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해석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우화적인 해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화적 해석, 즉 영어로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이 우화적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염두에 두지 않으신, 의도하지 않으신 무엇인가 특수한 뜻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데 그 제일 좋은 옷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상징한다. 손에 끼우는 가락지, 즉 반지는 용서의 확신을 의미한다. 발에 신겨주시는 신발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신발, 즉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24절에 아버지가 베푸는 축하 자리에 살찐 송아지는 주님의 만찬, 즉 성찬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될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해석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듣기에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성경이 확증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유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화에 대한 지식과 성경 본문의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해석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7절에는 그 유명한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8절, 9절, 10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본문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두 아들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1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 나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집 나갔다 돌아온 세리와 죄인 같은 모든 종류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한다고 원망하며 분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맏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 있던 맏아들이나 모두가 다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가출해버린 둘째 아들만 탕아가 아니라 집 안에 있었지만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장남도 역시 탕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며 다시 찾아야만 될 아들들이었다는 말입니다. 24절, 32절에 보면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오전에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여 살아보려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어린 아들이요, 막내 아들이요, 형에게는 동생이요, 어린 동생입니다. 어리다는 것은 젊다는 것이고 미숙하다는 것이고 패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리다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열정과 충동은 가득하지만 좀처럼 자기 자신을 그 열정과 충동에서부터 제어하고 통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무나 충동적으로, 너무나 패기 있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집이 싫었습니다. 맨날 규칙과 법을 따지면서 소처럼 일하는 형도 싫었고 늘상 오냐오냐 하며 사랑만 외치는 아버지도 싫었습니다. 아마 그 반대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며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게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형이 아마도 뭔가 흑심을 품고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몽땅 다 가로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집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 살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버지에게 소속된 property, 재산. 그 당시의 재산은 거의가 다 가축과 땅이었습니다. 땅과 가축은 그 집안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산,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는 땅의 일부를 나누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대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막내 아들인 것이죠. 가산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산을 달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줄 유산을 어차피 줄 거니까 지금 좀 땡겨서 가불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시행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지금 이 어린 아들은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달리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놈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장남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분의 2가, 차남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가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달리 그런 아들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어디 이놈의 시기 하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텐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전부 다 고난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곱비 풀린 방종은 타락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장남, 맏아들의 평가에 따르면, 비판에 따르면 30절에 보면 그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호화호식하며 연락하며 가산을 탕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죄와 쾌락 가운데 영영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누어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짐승들이나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돼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 저와 여러분이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장소를 가리키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짐승과 같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의 쾌락에 미쳐버리면 짐승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는 결국 돼지 우리 안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저 돼지 지엄 열매로 연명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삶은 짐승과 같은 동물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기껏해야 돼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찾아서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여러분 조목조목 살펴보십시오. 각종 약물에 빠지고
성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쾌락에 빠지지만 결국은 곤고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사는 삶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라면 그것은 타락한 죄인의 삶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을, 사랑의 띠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을 죄인들은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찢어 놓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찢어 놓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죄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늘 제어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비참하고 곤고한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곤고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회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회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좀 빈약한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생각해 보니, 자기 상태를 좀 돌아보니, 제정신을 좀 차려보니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갈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시키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처참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찬송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는 삶의 그 피곤함과 그 곤고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참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회개를 향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유는 둘째 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어떤 도덕적인 죄를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으로, 발로,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입으로 짓는 죄를 논하기 전에 가장 중대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그제서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진작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에도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충실한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은 언제나 죄를 범하고 나서 곤고해질 때, 피곤해질 때, 힘들 때, 죽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인은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야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생각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비가 풍성한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자비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 인생에 자꾸만 장애물이 생깁니까? 무언가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까? 무언가 자꾸 사건이 터집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회개란 죄에서 떠나 일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배격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겉으로 볼 때 잘 되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호화호식하며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은, 가출하지 않은 맏아들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불순종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불순종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집을 나가 하나님 아버지 대우를 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역시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고리타분하고 도덕과 규칙과 율법만 내세우는 꽉 막힌 인간이라고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은 반대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여 버린 이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른 동생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을 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로막을 만큼 의로운 자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세리만큼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드르하지만 아름답지만 멋있지만 속은 썩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둘째 아들도 문제이지만 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맏아들 역시 문제의 사나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니까 꼭 남자들만 지칭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장남, 둘째 아들, 맏아들 참 많습니다. 참 전례 없이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가운데 여자보다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회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멀리 있는데도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자기 아들을 환영하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맏아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행동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생각에 관계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무슨 죄를 지었든지, 성도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용서할 마음이 없으신가 보군요. 사람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맏아들은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을 맏아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그런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란 딱지를 붙인 자들과 어떻게 예수님 당신께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팔아먹고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우리 집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저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의한 일입니다라고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맏아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설교하기 때문에 많이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갈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처럼, 어떤 아버지들처럼 한번 집 나가봐라. 오지 싸다. 고생 좀 해볼 것이다 네가. 그때 돌아오면 내가 절대로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아버지들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있는데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가 치근히 여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으려 정중히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드리면 날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와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다시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자 편에서, 저와 여러분 편에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어떤 공로를 내세우기도 전에,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유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자주 아버지를 떠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함께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 아버지 곁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의미에서 여인숙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약 6년, 7년 동안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에게 돌아갈 조국이 있다. 나에게 돌아갈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기쁘고 즐겁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을 인내하고 견디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처치를 목회하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쓴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여기가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 그 이유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나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다. 그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이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흠모하며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본연의 나라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분과 상관없이 육체의 탐욕에 자신을 방임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천국 혼인잔치로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비유, 겨자씨 비유, 좁은 문, 누가복음 14장의 천국 혼인잔치 비유, 15장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들,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청지기들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임을 깨닫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